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신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그러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노중에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또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같이 하자.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그래서 주님을 함께 따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좀 잘한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참 기특하구나. 잘했어.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말아야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 우리를 따라 다녀야지. 그래, 요한 잘했어. 역시 내 수제자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을 칭찬했나요? 아니죠. 정반대죠.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지금 잘못한 거야. 그냥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거야. 방해하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가만히 놔둬 라고 하면서 그의 그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요한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기가 막혔는가, 또는 어처구니가 없었는가 할 때,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배웠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 말씀도 배우고 주님이 하신 일을 직접 목격한 그러한 사람이죠.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뭘 줬어요? 귀신을 떼어놓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에 권세도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한때 헤롯 왕이 벌벌벌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그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또 실패를 또 한번 하죠. 지금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었을 때 밑에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 귀신 들렸는데 고쳐줄 수 있겠소? 걱정 말으라고 막 호언당담했잖아요. 근데 막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쫓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을 들어요?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예요. 내가 오늘까지 참겠느냐 하면서 책망도 들었던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자 원하였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쫓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로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주님의 제자 중, 우리가 주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의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70여 명의 제자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 가면 가룟유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matthea를 주님의 제자의 수에 포함시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뽑을 때 주님의 사역부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70인 제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12제자, 70인의 제자 이외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사람이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들은 지금 얼마 전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일을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못하는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내어 쫓는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책망한다? 못 모든 개가 뭐 한다고? 아니,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그 같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더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죠? 세워주고 막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도리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주님이 그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야, 그들을 책망하는 거 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것, 아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걸 떠나서 우리의 일을 반대하지 않는 것만이라도 사실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이는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일을 하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그들을 책망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인 요한을 주님께서 책망과 더불어 제자로서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또 요한과 그와 함께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내용이죠. 뭘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편협한 마음은 일단은 버려야 돼.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뭐라고요? 편협한, 이기적인 마음, 편협한 마음은 버려야 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역자들, 주님의 일꾼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내 이름이에요? 아니면 다른 잡신의 이름이에요? 아니거든요.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귀신에게 명하노니 귀신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당장 나와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잡신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사람을 치유함으로 인하여 이 잡신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높여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고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고 그 영혼을 고침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을 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실패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막 책망을 받은 오늘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리어 그 사람의 성공과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생각해야죠. 내가 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가? 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왜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반면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늘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좀 더 기도하거나 조금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못하는 그 일, 다행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못할 일을 그 당신이 그 일들을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참 다행이라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이게 제자로서 또 주님의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자세요, 도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도 못하면 뭐 해야 돼요? 너도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의 권세도 주고 병 고침의 권세도 주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엄청난 권세를 주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인정해 주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막 자신들이 막 최고인 것들을 자기가 느껴봤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자신들만 대우를 받아야 돼. 자신들만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우리만 알아줘야 돼. 그런데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돼.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얼마나 이 사람이 추잡한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도 무지개 쉬워요. 어떻게 매번 나만 잘해? 어떻게 내가 매번 최고여야만 돼?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오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하면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그 일을 인정해야지. 어르신 꼭 내가만, 나만, 우리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결과가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8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막 담대함을 얻어서 길거리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야. 너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회개하라. 막 전국에 가까우느라고 막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마음에 찔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그때 하루에 회개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3,000명, 5,000명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 풍지박살나고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싹 흩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가 싸우니 하고 거기만 있으니까 주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가피하게 그 교회를 다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막 집사님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저 이방 지역으로 가요. 그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집사님이 빌립 집사가.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네요. 와,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엄청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거기에 섰어요. 이 소식이 저기 예루살렘 교회로 소식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가 이방인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야? 하고 누구를 파송했는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요. 권위자라.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신이 권위자라,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드려요. 그 자기가 구제하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교회 앞에 드려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그걸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이렇게 구제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인정을 받아, 우리도 좀 인정받지 않아야 되겠어? 그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밥 팔아가지고 우리도 주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 바나바처럼 그렇게 주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밭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딱 드리려고 하니까 뭐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까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탁 들으면서 이게 우리 밥 팔아서 드린 물질이니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좀 써주십시오. 어린이들 좀 구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가 물어요. 이게 다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 예, 단데요. 제가 조금 보태서 진짜 다냐? 아, 진짜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를 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요. 진짠가? 가봐. 그 교회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었대. 엄청 잘 된대. 가서 한번 봐봐. 갔더니 진짜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여기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또 말씀이,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잘 가르쳤더니 막 이 교회가 더 커졌어요. 엄청.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이방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의 전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사울도 바나바도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죠. 그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혼자는 이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하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큰 자라고 이름을 뜻을 가진 사울.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열정적으로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나 지금은 저기 길리고야 다소 자신의 고향에 가서 기도 중에 있는 사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데려와야지. 내가 옛날에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도 다 했어. 아,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안 믿으려고 해. 왜? 저놈이 지금 예수 믿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착 마주했을 때 우리를 잡아다가 다 넘기려고.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불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바나바가 보증해요. 내가 보증한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꾼 바울을 데려와야겠다. 데려왔습니다. 둘이 거기서 사역을 해요. 와, 근데 바울이 엄청 똑똑한 거 알죠? 원래 막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 가장 그 자기 또래 가장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엄청 똑똑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그것도 수제 중에 수제고. 와,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바나바가 최고였는데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누가요? 바울이 인기가 엄청난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가 지금까지는 최고였어.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다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드림으로 그의 헌신이 그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로 저 사람은 입만 살아있고 입만 그럴싸하고 입만 믿음이 좋은 이게 아니라 진짜 행위, 신앙이 좋다는 것을 이 행위로 야고보서 2장에 얘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의 그 믿음을 그와 같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주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그와 같은 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나를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도 파송을 했어. 근데 여기 와서 바뀌었어. 나보다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쳐놓고 막 그냥 자기가 죄인 중에 교사로 고백할 정도로 아주 못된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배경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나보다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이제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이름이 싹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주도적으로 누가 우선권을 주는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나바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소원할 수 있어. 시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맨날 내가 1등이고 내가 어떻게 맨날 최고가 되냐, 어떻게 나만 인정을 받아야 되냐, 나 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면 야 나도 못할 것 같으면 너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감히 어떻게 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자신보다도 바나바를 더 앞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가 바울의 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해서 이 교회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의 전치 기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를 아주 튼튼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름이 하나 나오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야 저놈들은 독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방인들이 인정해주는, 야 내가 다른 사람을 봐도 너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 믿으려면 너처럼은 믿어야 돼. 내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받을 만한 그렇게 이방인들로부터 이 똑같은 이방인인데 그중 예수 믿는 그 사람, 그래서 이름을 얻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리스도인. 이 노력과 수고가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주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떻게 내가 최고가 돼요. 항상 우리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막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배울 때 뭐라고 해요? 종들을 불러서 너는 야 1달란트, 너는 뭐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그러면서 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게 다 하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떠한 종도 왜 저는 5달란트 주고 1달란트만 줘요. 저는 왜 저기 5달란트 주고 2달란트만 줘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냥 인정해요. 그리고 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칭찬은. 착하고 충성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나보다 잘하는 데가 좀 물러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좀 이제 은퇴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런데 막 여전히 나 물론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전히 바나바가 그냥 아유 야 네가 알아 다 해먹어, 나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안 했다니까요. 같이 계속해서 동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고 주의 일꾼들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기하잖아요. 끝장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요. 사울왕.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니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 그 사람이 이제 자르니까 그 영화 배우하고 감독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쇼츠라고 해서 이제 짧게 대화한 것들이 떠돌아다녀요. 그렇게 한대요. 이 영화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영화 배우들이 감독한테 자꾸 자신의 의견을 낸대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감독이 그런데 나중에 네가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내도 결국은 내가 감독이잖아. 이건 내 영화잖아. 내가 한 걸로 사람들이 알잖아. 이렇게 한대요. 막 웃으면서 그래 자기네들이. 막 자기네들이 막 그런 막 아이디어를 냈대 막. 하라고 좋다고. 그런데 있잖아. 그렇게 해도 감독은 장항준이잖아. 이 영화는 내가 만든 걸로 알잖아. 내가 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사람들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우리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하면 안 돼요. 사울이요. 왕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무리 그 골리앗을 이겨서 막 물리치고 엄청나게 기여했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요? 사울이요.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요? 내가 갖는 거요. 그러면 인정해야지 그냥. 더 세워줘야지. 더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뭐요? 내가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 노릴 때 이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임금이 사람을 잘 쓴다고. 그러니까 시기할 일이 아니라는. 근데 그거 조금 나보다 좀 잘한다고 못해. 그런데 막 그거 시기해가지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한데 천천히 야 그러면 네가 가져야 될 거 왕 자리밖에 더 있냐? 그리고 죽이려다가 결국은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나라를 지금 잘 다스려야죠. 지금 왕 세운 이가 뭐예요? 왕 나라에 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이 나라의 공의가,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세워져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질서를 유지해요.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이 나라 안에 교회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그러한 역할이 이 나라를 세운 그 이 나라의 통치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에요. 공의를 드러내는. 왕은 법을 잘 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백성들이 우상이나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이런 걸 단호하게 이들을 징계하고 치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왕의 역할. 지금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 이 나라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징계하는 거, 법을 가지고.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로 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러 몇 년 동안 다녀요? 10년 넘게 쫓아다녀요. 10년 세월을 그냥 공쳐버려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완전히 화탄난 그런 인생이 돼요. 지금 시기할 일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제거하려고 아무것도 일 못하고 그저 죽이러만 다녀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쓸모없이 살다가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 죄인들을 다 징계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는 나라, 이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대.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쓸모없이 돌아다니면서 죽고 장례 치르고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렇다고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 시기가 지나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 적어도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주님 다음에 자신들이 주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특별히 세워서 지금 훈련 중이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이고 사명자이고 사역자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아니라는,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정할 줄 아는, 동역할 줄 아는, 우리가 겸손히 저는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그게 시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못하는가, 왜 이런 자리에 떨어졌는가, 그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리어 엄청난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지, 결심과 각오가 하는,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과거의 선한 열심들을 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전받는 마음이 팍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더 열심을 내어야 되지, 그걸 시기하면 되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 이렇게 제발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줄 알아. 그리고 도리어 그와 같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고 나도 한번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1장 건축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또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과연 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인정과 세워주는, 칭찬할 수 있는 저희들, 도리어 그의 선한 열심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선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선한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는, 저도 믿는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사역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그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형통케 하시고 또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